말씀의 제목은 칼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끝까지 좀 잘 이렇게 따라오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여기 머물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미약해도 내 집을 지키려고 하는 그 보호 본능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내 집을 무너뜨린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 뭔데 내 집 무너뜨려? 용납하지 않죠. 성전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여기 머물 거야.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 거라고.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가능하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 무능하신가? 아니, 자기 집도 못 지키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인가? 당신 집조차도 지키지 못한 이런 하나님, 이거 믿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질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세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위 G7이라고 하는 최선진국들이 가장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가장 심각합니다. 환자가 70만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만 4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감히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바이러스 질병, 그런 질병은 그저 후진국이나 의료체계가 잘 안 돼 있는 나라나 그런 나라나 그런 어려움 당하지, 초강대국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리라고 감히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부자 나라들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요? 적어도 이 지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뭔가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 이 사태를 통해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진 것을 통하여 오늘 무너져 내리는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진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무너졌을까? 왜 무너지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면 살 길은 뭘까? 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무너진 원인을 깨닫고 살 길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갑니다.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 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왜 무너졌어요? 칼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칼을 믿고. 결국 그들의 끝이 뭐예요? 전염병에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이 뭡니까? 칼은 힘을 말하죠. 무력, 힘. 그럼 이 시대의 힘이 뭐지요? 돈이죠. 돈이 가장 강력한 힘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지켜줄 것 같은 그건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칼은 하나님 대신 인간이 가장 믿는 수단을 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칼은 이거 있으면 내 생명 안전해. 그것이 칼이다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칼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칼을 믿고 살게 된 이스라엘, 그들은 전염병에 죽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믿고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칼을 믿고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했다. 그러니까 왜 무너졌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거기에 성경의 대답이 뭐예요? 칼을 믿고 가증한 짓을 했다. 때문에 무너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가증한 짓이 뭐예요? 가증한 짓.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그럼 그들이 저지른 가증한 짓은 뭘까?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거기까지. 뭐를 핏째 먹어요? 고기를 핏째 먹는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시기를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정리해 보면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파괴했다.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죠. 말씀 떠나면 죽습니다. 말씀 떠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요. 이 시대는 칼을 믿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철학이 맞고 자기 판단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 소견이 옳다고요. 내가 판단하면 다 된다고요.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다. 아멘.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확실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빨리 짓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래 못 버텨요. 무너집니다. 칼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 가증한 짓이 뭐예요?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뭐죠? 가증한 짓거리고 칼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가증한 짓이 뭐냐?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래서요.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렸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2계명.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에서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피를 흘렸대요. 어떤 피를?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이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거리를 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나무, 무슨 돌, 무슨 금붙이, 뭐 그런 것으로 이제 만든 우상이 있는데, 그건 표피적인 거죠. 표피적인 거, 껍데기.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우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믿는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 내게 어떤 것이 우상인가 테스트 1번. 무엇에 나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가? 2번. 무엇에 내 마음을 더 많이 쓰는가? 3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어디에다 더 많이 투자하는가? 이것이 우상을 테스트하는 방법이에요. 어디에다 시간을 많이 쏟습니까? 어디에다 마음을 더 쏟습니까? 어디에다 여러분의 물질을 더 많이 쏟나요? 그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다.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기고 살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더 내 마음을 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섬겼다. 거기다가 자식을 바쳐서 피를 흘려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좋은 학교 가야죠.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학원을 보냅니다. 오직하면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학교 끝나면 차에다 싣고 학원으로 쫙, 또 학원에서 또 학원으로 쫙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헬리콥터 맘이다. 헬리콥터 맘. 그래서 학원 보낼 시간은 있지만 좋은 학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학원 보낼 시간은 있지만 정작 예배 드리는 시간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배당에는 안 보내죠. 그래서 좋은 학교 갔습니다. 세칭 성공이라는 것을 할지 모르지만 자식을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쳐버리는 결과가 됐다 그 말이죠. 성공을 했는데, 세칭 말하면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는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뭐예요? 가증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가증스러운 일이 됐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에게 자식을 바쳐 피를 흘렸다. 이게 칼을 믿고 가증한 짓거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세 번째 가증스러운 일이 뭐냐?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거기까지.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가증스러운 일이 뭐냐? 칼을 믿고 그들이 가증스러운 일을 벌였는데 그게 뭐냐?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말씀에 앞에 붙는 단어, 이 각기라고 하는 단어가 참 절묘하잖아요.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부 그랬대요.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다 온통 성적 타락을 했다 이거지. 음란한 시대가 됐다 그 말이지. 그것이 가증한 짓거리다. 요새 드라마 가운데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래요.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십니까? 네. 저도 이 드라마를 몇 차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 김희애 씨가 나오더라고요. 연기 잘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가만 봤더니 그 정말 김희애가 얼마나 이뻐요. 그 이쁜 아내, 돈 잘 버는 의사, 세상 말하는 잘 나가는 아내를 둔 이 남편이 이웃집 아가씨랑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유부남이 아가씨랑 바람을 피워요. 안 되잖아요. 그거 불륜이잖아요. 불륜. 이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아내가 알았어요. 그럼 아내가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바람 피지 마라. 그럼 못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면 될 터인데 복수를 해야 되겠다. 복수. 어떻게 복수합니까? 이웃집 아저씨랑 잡니다. 원세상에.
복수한다고.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는 얘기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 그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 닮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그게 가증한 짓이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가정은 깨지고, 가정은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음란한 속으로 빠져들고, 이것이 가증한 짓거리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적 타락이 어떻게, 이 성적 타락이 남녀 간의 문제만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차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처럼 취급합니다. 소위 말하면 세계 잘 나가는 선진국들이, 그 선진국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 많이 버는 선진국들이 거의 다는 아니지만 거의 동성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압력을 가했죠. 야, 그거 인정해라 말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로마서 1장, 고린도서 6장에 그건 죄다, 죄. 그리고 사형에 해당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신학자라고 하는 이름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외부의 세력이 말고 안에서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PhD 공부를 하면서 작은 논문을 하나 우리 그룹으로 쓰게 됐는데, 성경적 성 정체성이라는 논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성을 어떻게 얘기하는가와 지금 현재 이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성은 뭔가, 도대체 이게 이제 그것을 이제 논문을 쓴 건데, 결국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옹호, 지지를 하게 된 그 배경, 바탕이 뭐냐 하면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천적으로 DNA에 문제가 생겨서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다. 때문에 선천적으로 태어났다는데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긍휼히 여겨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들의 주장을 합당한 걸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선천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건데 어떻게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냐? 이런 논리거든요. 논리가. 그런데 그럼 그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하면, 소위 말하면 이 염색체 연구를 해서 이 염색체 문제가 생겼다. XQ28이라고 하는 염색체 문제가 생겨서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이런 사람이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해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 논문이 잘못된 논문이다라고 밝혀진 거예요. 이미 세상은 그 선천적으로 다 인식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논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가 성적 타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비정상적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내서 우리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또 그걸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 세상이 그야말로 성적 타락, 가증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칼을 가진 사람들, 칼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취하는 가증한 짓,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요, 칼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가증한 짓을 했느냐. 지금 우리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느냐, 무너진 이유가 뭐냐? 칼을 믿고 산 사람들이다. 그들이 뭐 했느냐? 가증한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럼 가증한 짓이 뭐냐? 네 번째, 오늘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교만했다니, 교만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 가운데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교만이란 죄의 뿌리가 되는 죄다. 그 뜻이 뭐예요? 죄의 뿌리가 되는 죄다. 그게 뭐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왜 죄를 짓습니까?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 거야. 이 교만함이 결국 인간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만이란 죄의 뿌리가 되는 죄다라고 간파를 한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칼을 믿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이에요. 지금은 신죽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워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영웅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과학자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어떤 책을 읽어도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어도 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내 믿음은 겁나게 단단해. 그런 사람은 이 책을 읽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 책을 들지 마세요. 이 만들어진 신에서 그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이후의 사회가 더 희망적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의 주장에 열광합니다. 웃기잖아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이 땅에 불행이 왜 왔냐? 결국 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불행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논리로 얘기하잔다면. 있지도 않는 신을 인간이 섬겨가지고 마치 굴종하여 그 앞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 불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의 주장에 열렬히 환영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교만하게 될지를 아시고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시편 14편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칼을 믿고 가증한 짓을 한 사람들의 나타난 교만의 모습이죠.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하지요. 그럼 이 얘기가 27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진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까 지금? 왜 우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초강대국들이 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칼을 믿고 가증한 일을 행한 결과가 뭡니까? 칼을 믿고 가증한 일을 행한 결과. 에스겔서 33장 26절부터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지금 빨간 글씨로 보면 칼에 엎드려져요. 들판에서 짐승에게 먹혀요. 전염병에 다 죽어요. 이게 반복이 3번이 되는 건데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멸망한다 그 말이죠. 칼을 믿고 가증한 일을 삼는 자, 짓거리를 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국 완전한 멸망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깊지 않을 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멸망이 찾아왔을 때, 내가 좀 생각할 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이 깊지 않을 때 하는 질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황무지에서 칼에 죽임을 당합니까? 또는 들짐승에게 잡혀 먹힙니까? 또는 어떻게 전염병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죠. 우리의 믿음이 깊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고 있죠? 라는 질문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죠.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29절입니다. 29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이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황무하게 만들고 공포의 땅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칼을 믿고 살았어요. 가증한 짓거리를 했단 말이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바벨론이요? 아수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 뭐라고요? 자기 계시.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할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기 계시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복을 가지고 오세요. 복을. 와, 나를 하나님이 이 병에서 고쳐주셨어. 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와, 하나님이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셨어. 우와, 하나님 살아계셔. 우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셨어.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무슨 얘기 다음에 할까 하고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아멘을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복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원한다. 하나님, 야, 너희 나 좀 알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복 주마. 나 복 주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카드는 정말 쓰기 싫은데 이놈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알아줘요. 하나님을 다 떠나버려. 하나님을 무시해. 그래서 마지막 만지는 카드가 뭐예요? 심판이라는 카드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를 알리는 방법, 나를 알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 선택한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켰어요. 왜? 마지막 카드. 너희가 나 떠나면 너희는 진짜 죽는다. 그러니 내가 바벨론의 매를 들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나를 너희에게 알려야 되겠어. 내게 돌아와야 되겠어.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복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지만 복만 가지고 오서 계시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선택한 카드가 뭐냐? 심판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백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뭘? 복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매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매를 들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시는 이 마지막 카드로서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세계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칼을 믿고 살아요. 우리는 그 속에 속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칼 믿고 살지 않나요? 그래서 가증한 짓 하지 않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매를 들어버리셨는데 우리가 살 길이 뭐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목 놓아 외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발.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발 돌아가자. 우리가 제발 돌아가자. 이 엄청난 바이러스 사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야 산다. 그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칼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했어요. 말씀 떠나서 우상 섬기면서 음란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교만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이 교만하면서 떠나 여호와께 돌아가야 산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조국 땅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아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왜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려 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살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칼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인간적인 수단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오 주여,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도시가, 그리고 이 조국 땅이,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죽음을 외치고 하나님 없음 부정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